마타이,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도대체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흰놈 골짜기에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참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 만일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책망하여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다 더 데리고 가거라. 이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쇠간원처럼 여겨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계산하기 시작하자 은 10,000달란트 빚진 종 한 명이 끌려왔다. 그러나 그 종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절하여 말했다. 주인님, 저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모두 갚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명을 보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했다. 네 빚진 것을 모두 갚아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며 말했다.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그러나 그가 들으려 하지 않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파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간구했기 때문에 네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교도관에게 넘겼다. 이처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자 그들 모두는 한 곳에 함께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경건한 예후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소리에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모두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듣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파라스와 마다이와 엘람과 아람 나하람과 예후다와 가파토키와와 폰토와 아시아와 피르키아와 팜필리아와 미츠라임과 쿠린에 가까운 리비아의 지역들과 로마에서 방문한 자들과 예후다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크레딘들과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놀라 의아해하며 서로 말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이들이 세술에 흠뻑 취했군. 그러나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서 있다가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했다. 예후다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알게 하겠으니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참으로 지금 시각이 제3시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듯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모든 육신 위에 내 영을 쏟아 부으리니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이 계시를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꾸게 될 것이다. 정령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쏟아 부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주고 아래는 땅에서 표징들을 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며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여,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나자렛 예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징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바가 같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주어졌고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미리 보았으니 참으로 그가 제 오른편에 계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쁘고 제 혀가 즐거워하고 제 몸도 소망 속에 거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제 영혼을 시올에 버리지 않으셔서 당신의 경건한 자로 하여금 구덩이를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으니 당신 앞에서 저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조상 다윗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맹세하셔서 그의 직계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시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가 시올에 버려지지 않아 자기 육신이 구덩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모두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아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확실하게 알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아를 주님과 마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여러분 죄들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있는 사람들,
곧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이 굽은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말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침례받았으니 그날에 3,000명가량의 사람이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떼는 것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겼으니 이는 많은 이적과 표징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신자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며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찬양들 시편 130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깊은 곳에서 제가 여호와 당신을 부르니 주님 제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 간구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죄악들을 당신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당신께 용서가 있으심은 당신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호와를 바라니 제 영혼이 바라며 그의 말씀을 제가 기다립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바라니 보초들이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더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참으로 이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그의 구속하는 능력이 크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신다.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오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여 당신이 변명치 못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당신이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부유한 선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깁니까? 당신은 당신의 완악함과 당신의 회개치 않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 날에 받을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으십니다. 참으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심에 사로잡혀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리니 첫째는 예후다인에게며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으리니 첫째는 예후다인에게며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토라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토라 없이 망할 것이고 토라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토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토라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토라를 행하는 자들이 의로워질 것입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토라를 행한다면 이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들에게 토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쓰인 토라의 일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증언하고 또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론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마시아의 예슈아를 통하여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당신이 예후다인이라고 불리며 토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뜻을 알고 토라의 가르침을 살펴서 그 다른 점들을 분별하며 또 자신들이 눈먼 자들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토라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처한다면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간음합니까? 우성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토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당신이 토라를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참으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안에서 모독받는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할례는 토라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만일 당신이 토라를 어긴 사람이면 당신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라도 토라의 규례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질 것입니다. 본래 무할례이지만 토라를 성취한 그가 토라의 글과 할례를 가지고 토라를 어기는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참으로 겉으로 드러난 예후다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예후다인은 속이 예후다인이어야 하고 할례는 토라의 글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왕들하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흐 제17년에 예후다 왕 요탐의 아들 아하츠가 왕이 되었다. 아하츠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는 그의 아들조차도 그 불에 지나가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함대로 행하고 산당들과 언덕들 위에서 또 모든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때 아람 왕 르찐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흐가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러 올라왔다. 그들이 아하즈를 포위하였으나 싸울 수 없었다. 그때 아람 왕 르찐이 엘랏을 아람에 귀속시키고 엘랏에서 예후다인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와서 이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하즈가 사신들을 아슈르 왕 티글랏 필레세르에게 보내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저를 치려고 일어선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하즈가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 창고들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슈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아슈르 왕이 그것을 듣고 다메섹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여 키르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르찐을 그가 죽였다. 아하즈 왕이 아슈르 왕 티글라 필레세르를 만나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았다. 아하즈 왕이 우리아 제사장에게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상세하게 만들어 보내니 아하즈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우리아 제사장은 그 제단을 지었다.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즈 왕이 다메섹에서 올 때까지 똑같이 만들었다. 왕이 다메섹에 와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의 올림제물과 곡식제물을 태우고 그의 술제물을 부었다. 그리고 그가 그 제단 위에서 그의 화목제물에 피를 뿌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놋 제단을 그가 그 집 앞, 곧 그 제단과 여호와의 집 사이에서부터 옮겨 그 제단 북쪽에 두었다. 아하즈 왕이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했다. 그 큰 제단 위에서 아침 올림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땅 온 백성의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들과 그 술제물들을 태우고 올림제물의 모든 피와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것 위에 뿌려라. 그리고 그 놋 제단은 여호와의 집을 방문할 때 내게 있을 것이다. 아하즈 왕이 명령한 모든 것대로 우리아 제사장이 행했다. 아하즈 왕이 그 받침대들의 테들을 잘라내어 그것들에게서 놋 물대야를 치우고 그 놋 소가 받치고 있는 놋 얌을 내려서 돌판 위에 두었다. 여호와의 집 안에 지은 안식일의 통로와 왕의 바깥 입구를 아슈르 왕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가 돌려 바꾸었다. 아하즈가 행한 나머지 일들이 예후다 왕주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하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니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히츠키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5장. 그때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강한 천사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가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이 땅 위에도 없고 이 땅 아래에도 없었다. 내가 크게 울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예후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 봉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7 뿔과 7 눈이 있었다.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 영이다.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
그가 그 책을 받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보고 또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며 엎드려 경배하였다. 말씀들 신명기 13장.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네 가운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네게 표징과 이적을 줄 것이다.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징과 이적이 오고 그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섬기자라고 말해도 너는 그 예언자들의 말들이나 꿈꾸는 자를 듣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시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어가야 하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시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고 네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멀게 하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반대하여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게 하여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네 어머니의 아들인 네 형제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목숨과 같은 네 친구가 은밀하게 너를 유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네게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 중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해도 너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듣지 말아야 한다.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며 너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하며 그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를 정녕 죽여야 하며 네 손이 그를 죽이는데 먼저 있어야 하고 온 백성의 손이 나중에 있어야 한다. 너는 돌들로 그를 쳐야 하고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종들의 집 미즈라임 땅에서 너를 나오게 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멀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이런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살라고 주신 네 성 중 한 곳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네 가운데서 불량배들이 나와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그들 성의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멀게 하려고 한다. 너는 잘 조회하고 조사하여 물어서 보라. 네 가운데 이 가증한 일이 행해진 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너는 그 성의 주민들을 칼로 정령 쳐 죽여야 하니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로 전멸시켜야 한다. 너는 그 모든 전리품을 광장 가운데 모으고 그 성과 그 모든 전리품을 완전히 네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살라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폐허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헤렘 중 어떤 것도 네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네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많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도록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